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PTSD라고 들어보셨습니까? PTSD 아마 들어보신 분이 있을 텐데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PTSD라고 합니다. 재해를 당한 뒤에 생기는 이 비정상적인 이 심리적 반응. 그러니까 그러니까 밖에서 어떤 상처를 입었을 때 그런 상처에 대한 지나친 걱정 또는 이 상처에 대해서 내가 보상을 받고 싶어하는 욕구. 이것이 외상과 관계없이 우울증이나 불면증이나 대인관계의 어려움을 나타내는 신체적인 증상을 외상후 스트레스라고 해서 PTSD. 쉽게 우리는 트라우마를 한번 들어보셨죠? 트라우마. 어떤 재해 때문에, 어떤 개인적인 고통 때문에 내가 그런 상황이 비슷한 상황이 찾아오면 트라우마가 생기면서 내가 무섭고 공포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트라우마. 우리가 흔히 이런 속담 아시죠?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 과거의 그런 상황들, 좀 비슷한 상황이 나에게 처하게 되면 그것 때문에 깜짝 놀라고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개인적인 어떤 고통 때문에 힘들어했던 그것이 비슷한 상황이 찾아오면 또 나는 그 고통 때문에 마음에 어려움이 생기고 불면증, 우울증, 대인관계 기피증이 생기게 되는 그러한 것을 PTSD,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트라우마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이와 비슷한 증상이 홍수 심판 이후에 그 후손들에게 발생하게 됩니다. 홍수 심판 후 노아와 8명의 식구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이제 이후에 노아와 그 후손들, 그들은 그런데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두려움이 생기면 함께 나아가면 되는데, 함께 피하면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자신의 힘으로 능력으로 뭔가를 해보려 하다 보니까 오늘 PTSD, 트라우마 같은 상황이 생길 때 마음에 두려움과 우울증과 그런 불면증이 생기게 되는 것처럼 오늘 노아의 후손들은 이 홍수 심판 이후에 비만 내리면 마음이 불안해지는 거예요. 특히 소나기 같은 세찬 비바람이 치면 홍수 심판이 찾아오는 것이 아닌가 하면서 마음에 두려움에 공포 가운데 답답해한다는 것입니다. 걱정, 염려가 계속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홍수 심판의 이야기는 아마 과거에 있었던 이야기인데 이 후손들은 그것이 전설처럼 얘기되어 왔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듣고서 어떻게 하면 홍수가 났을 때 피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홍수를 막을 수 있을까?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홍수를 어떻게든 피하는 방법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쌓은 것이 바벨탑이에요. 어떻게 하면 홍수를 피할 수 있을까? 홍수에 잠기지 않을 수 있을까?
높이 탑을 쌓는 것입니다. 이것이 창세기 11장 기록된 바벨탑의 기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홍수 심판을 통해서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시기 위해서 심판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오고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두려움을 주고 공포를 주기 위해서 홍수 심판을 하신 것이 아니에요. 근데 인간은 그런 홍수 심판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이 홍수에 잠기지 않도록 자신의 힘과 능력을 통해서 극복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교만함이기도 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을 시인하고 회개하면 될 텐데,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따뜻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 품어주셔요. 어떤 죄를 졌다 할지라도. 그런데 하나님께 나아가기보다 이 홍수의 심판의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보다 내가 더 옳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내가 더 낫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교만함이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 바벨탑을 쌓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어쩌면 이런 노아의 후손들의 그 모습이 우리 안에도 있지는 않은가. 홍수 심판과 같은 우리 안에 찾아오는 두려움이 있을 수가 있어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 직장에 대한 두려움, 앞으로 경제적인 두려움, 여러 가지 상대적인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두려움 앞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그 두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물론 우리가 잘못해서 생기는 두려움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두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찾아가고 하나님께 피하기보다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을까? 그럼 나의 방법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더 의지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지혜로운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기가 더 낫다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 그것이 내 안에 찾아오면서 자기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그 말씀에 이끌려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전히 내 마음, 내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더 하나님보다 지혜롭다는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낫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아셔야 돼요. 내가 내 마음, 내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보다 옳습니다. 내가 더 낫습니다. 내가 더 지롭습니다. 그런 표현이에요. 이렇게 홍수 심판의 두려움의 공포 가운데 놓여있는 그 인류와 그 노아의 후손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내버려 두셔도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우리 하나님은 따뜻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홍수 심판의 두려움에 머물러 있는 인간들을 향해서 약속을 주십니다. 언약을 주십니다. 우리 12절 말씀 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운다. 이 언약을 세운다. 언약을 세운다는 이 말에는 안에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앞으로 더 이상 내가 홍수로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 의지는 한시적이 아니에요. 계속되는 의지예요.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우리를 그 물로부터의 멸망으로부터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다는 것이 담겨있는 말씀이 바로 언약을 세운다. 이 언약이라는 말은 일종의 평화 조약과 좀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똑같진 않지만 평화 조약은 나라끼리 싸울 때 이 분쟁을 끝내고자 이제 서로 조약을 하는 것입니다. 평화 조약을 맺는 것입니다. 서로 무기를 생산하지 말자. 뭐 무기를 더 이상 들고 싸우지 말자. 이렇게 평화 조약을 맺는 것입니다. 세계의 화약고로 부르는 거 있어요. 화약고. 전쟁이 끊이지 않고 분쟁이 끊이지 않는 곳. 근동. 지금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싸우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또 이슬람 지역, 중동 지역, 또 아프리카, 내전 등이 여전히 총이 발사되고 미사일이 발사되며 폭탄이 터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일까요? 총이, 폭탄이, 미사일이 날아오고 있어요. 주변에. 공포가 매일매일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공포와 두려움 속에 있을 것입니다. 큰 소리만 나도 폭탄이 터진 것으로 두려워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이제 평화 조약을 맺음으로 인해서 평화 조약이 무기 사용 금지, 이제 대화하자, 이렇게 평화 조약을 맺음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조금 더 안심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과거 홍수 심판으로 인해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조약, 언약,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더 이상 홍수로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언약을 주신 이유예요. 두려움에, 공포에 떨고 있는 노아의 후손들, 그들에게 더 이상 공포와 두려움에 떨지 않도록, 홍수 심판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도록 언약을 주셨습니다. 말씀 11절, 말씀 15절 말씀 보시면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다.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15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시작.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아멘. 하나님께 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홍수로 말미암아 심판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냥 심판하신 게 아니에요. 참고 그 죄가 관영 가득 차자 더 이상 이제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서가 아니라 새로운 인류를 통해서 만드시기로 하면서 홍수 심판을 하신 것입니다. 이 홍수 심판 때문에 사람들은 두려워해요. 이제 이후에 노아의 후손들이 또다시 일어날까 봐. 그냥 내버려둬도 될 텐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트라우마, 그것이 생기지 않도록 언약,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그 약속을 통해서 사람들은 안심하게 됩니다. 이제 안심했으면 언약을 주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잖아요. 나는 죄인인데 죄인을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까지 해주셨으면 그 하나님께서 뭐가 아쉬워서 약속을 주면서 내가 너 더 이상 멸하지 않을 거야, 안심해. 왜 그렇게 하실까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따뜻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인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이렇게 약속을 주셨는데 처음에는 안심하다가도 의심하는 사람들은 또다시 불안해해요. 약속이라는 게 우리 약속하자 이렇게 말로 서로 약속했으면 믿으면 되잖아요. 믿어야 되잖아요. 그걸 믿지 않는 거예요. 의심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이제 서로 신뢰해서 말로서 약속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어때요? 계약서를 만들어요. 계약서. 그렇죠? 계약서를 통해서 그래도 이 계약서가 있으면 그래도 좀 더 안심이 되는 것 같아요. 그냥 말로 한 약속은 잘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제 인간들 사이에. 이런 인간의 죄인된 모습이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약속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말을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것이 인간의 모습. 인간이 만든 평화 조약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평화롭게 하자. 무기 사용하지 말자. 그렇게 했을 때 물론 처음에는 그렇게 지킬 것 같은데 국가의 이익에 따라 어느 순간 무기를 들어 사용합니다. 약속은 깨어진다는 것입니다.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이제 상호 휴전을 선언했습니다. 무려 70년 가까이 지났어요. 그래서 이제 휴전이 아니라 종전, 전쟁이 끝났다.
라고 선언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에 유엔총회 가서 그런 선언을 제안했어요. 우리 종전선언 하자. 그러니까 이 휴전선언을 한 그런 나라들이 있잖아요. 미국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그런 함께 그런 나라에게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종전선언 하자. 70년 가까이 전쟁을 하지 않았다면 이제 뭐 전쟁하지 않을 거 아니냐. 하지만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인간은 국익에 따라 언제든지 총을, 무기를 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쟁도 다시 개시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약속은 그렇습니다. 내가 지킨다 약속한다 할지라도 금방 깨어버리는 게 인간의 약속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변하지 않으시고 그 약속을 영원히 지키시는 그러한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말씀하시고 그분이 약속하시면 그 어떤 약속도 지켜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깨어지지 않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시고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는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뿐만이 아니라 모든 생물과 영원한 언약을 하나님께서는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은 결코 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약속을 쉽게 깨뜨리죠. 이 언약이라는 표현이 히브리어로 베리트라고요. 베리트. 이 어원이 어떤 어원이 있냐? 이 고대 근동에서 언약을 맺을 때 어떻게 맺냐? 이 동물을 쪼갭니다. 몸을. 쪼개서 길이 이제 길을 보고서 그 가운데 길을 마주 놓아요. 그 동물 쪼갠 몸을. 그리고 약속을 하는 대상자들 그 두 사람이 그 길에서 서로 지나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 만약 약속을 어기면 이 쪼개진 동물처럼 상대방을 쪼개도 아무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고대 근동의 언약이에요.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그 몸을 쪼개도 너는 할 말이 없어. 이렇게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대 근동의 언약은 그런 의미 속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도 언약을 맺으셔요. 창세기 15장 17절 18절 말씀 볼까요?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 말씀 보시면서 좀 이상한 점이 있지 않으신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셨어요. 앞에서 언약을 세울 때 어떻게 한다고 했죠? 고대 근동에서는 쪼갠 고기 사이로 서로 지나간다고 했잖아요. 근데 지나간 건 뭐만 지나갔습니까?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타는 횃불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지만 지나간 것은 누구만? 하나님만 지나가신 거예요. 결코 깨지지 않는, 약속을 깨지지 않는 하나님만 지나가셨고, 만약 아브라함이 지나갔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브라함이 아무리 믿음의 조상이라 할지라도 약속을 깨뜨릴 수가 있어요. 약속을 깨뜨리면 그 몸이 쪼개지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지 않게 하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 잘 아시잖아요. 내가 얼마나 약속을 잘 못 지키는지 잘 아셔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 지나가시고 내가 너에게 지켜주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 약속은 깨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그 약속을 바라보며 순종하기만 되는 것입니다.
그 삶이 가장 복된 인생이고 가장 바른 길을 걸어가는 인생이고 성공하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히 세우는 약속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약속은 우리와만 약속한 게 아니고 이 땅에 오는 모든 세대들과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의 효력은 종말 때까지 그 약속이 효력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히 깨지지 않는 약속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내 삶을 그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약속을 주셨으면 우리 사람들은 정말 그 약속을 붙잡고 의지하면 나아가면 정말 우리가 복된 인생을 살 수 있을 텐데 앞에서 말씀드렸죠. 의심 많고 사람들은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면 이 약속은 깨지지 않는 약속을 믿으면 될 텐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증거까지 주신 것입니다. 그 약속에 대해서 의심하고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에게 눈에 보이는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13절 말씀 볼까요? 시작. 내가 내 무지개를 내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아멘.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다. 이것이 언약의 증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무지개는 이 기원과 창조학회 있죠. 창조학회에 의하면 이 당시는 무지개가 없었다고 해요. 기원과학에 의하면 이제 홍수 심판으로 인해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궁성의 모든 물이 떨어지면서 이제 지구를 감쌌던 모든 온시력과 나타냈던 것들이 다 내려옴으로 인해서 자연이 깨어진 거예요. 그때부터 사계절이 생긴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무지개도 그때 생기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둔 무지개, 그것을 언약의 증거로 보내주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무지개를 언약의 증거로 삼았을까요? 이 무지개를 히브리어로 케쉐트라고 케쉐트, 따라해보세요. 케쉐트. 예, 무지개 케쉐트인데 또 하나의 의미가 있어요. 활이라는 의미가 케쉐트예요. 활과 무지개, 뭐 공통점이 보입니까? 좀 그림적으로 활이 휘어졌잖아요. 이렇게 휘어졌잖아요. 방언처럼. 그래서 아마 그런 언어적 기원 속에서 활이 또한 무지개가 같은 단어를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신화에 의하면 신들의 무기가 무지개였다고요. 신들의 무기가 무지개. 전쟁할 때 그러니까 활 비슷하게 무지개를 사용한 것 같아요. 이제 이건 신화에 의하면. 그래서 이제 전쟁이 끝나면 어떻게 할까요? 이 무지개를 어떻게 해요? 구름과 구름 사이에 걸어두었대요. 신들이. 신화에 의하면 무지개는 그래서 무지개가 구름에 걸려 있으면 어떤 의미예요? 전쟁할 때 무지개를 사용한다고 했잖아요. 무지개를 구름 사이에 걸어두면 지금은 평화시라는 거예요. 평화시. 그래서 무지개가 평화의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렇게 그런 신화적인 어원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활을 걸어두었다는 것, 곧 전쟁이 없는 평화의 상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홍수심판 이후에 나타나는 무지개는 평화를 선언하는 증거, 그렇게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구름 속에 둔 무지개라고 했었잖아요. 구름 속에 두은 무지개. 이 구름이라는 것은 성경에 위험과 고난을 나타낼 때 비유로 사용합니다. 구름이 위험과 고난. 인생의 위험과 고난이 찾아오는 구름과 같은 그런 시기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무지개를 통해서 혼란하고 어지럽고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지만 소망을 잃게 하지 않는 것. 그게 바로 무지개라는 것입니다. 구름 속에 둔 무지개.
지금 우리가 그러한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이 구름이 가득한 먹구름이 우리의 인생에 찾아왔다 할지라도 그 속에 있는 무지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의 손길이 지금도 우리를 주장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 바로 무지개예요. 하나님께서 그 손으로 움직이시면 어떤 두려움이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그 문제는 해결되어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구름 속에 둔 무지개를 볼 수 있느냐예요. 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바벨탑을 쌓은 인간들처럼 공포와 두려움 앞에 하나님께 피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내가 하나님보다 더 옳다, 내가 더 낫다라는 그런 어리석은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지금도 우리도 그렇게 살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구름이 찾아오고 먹구름이 찾아왔다 할지라도 그 속에 둔 무지개를 볼 수만 있다면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소망을 놓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왜 절망하고 왜 좌절합니까?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내 편이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의 손이 지금 움직이고 있다면 우리가 왜 두렵겠습니까? 왜 소망을 잃겠습니까? 구름 속에 둔 무지개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소망을 잃어버리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구름 속에 둔 무지개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약속은 깨어지지 않는 약속.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따뜻하게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 안에 오기를 원하셔요. 우리의 걸음을, 우리의 발을 움직여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 따뜻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무지개, 언약의 증거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아시기 때문에 그 언약의 증거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주시지 않아도 되는 건 없어요. 내가 너 약속했잖아. 그럼 믿어. 근데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의심한단 말이에요. 확신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의심을 사라지게 하고 확신을 주시기에 무지개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잃지 않도록, 그 약속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떤 상황이 찾아와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고 끝까지 무지개를 바라보시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처럼 무지개가 우리에게 소망을 잃지 않게 하고 평화를 이루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이 무지개는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한 예표로, 상징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무지개가 예수 그리스도로 상징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지개를 통해서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 참된 소망이 되시고 우리 참된 평안이 이루어 가시는 분이심을 이 무지개를 통해서 또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지개 때문에 좌절과 낙심과 그런 포기하는 그런 삶 속에 있었지만 이 무지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바라보지 않습니까? 그 약속은, 그 약속의 완성은 예수님을 통해서 그 약속이 완성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이 무지개를 통해서 완성되어지는 이 땅에 참된 소망이 되시고 참된 생명이 되시고 참된 평안을 주시는 분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무지개를 바라보면서 참된 소망이 되시고 완성이 되시는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진리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시고 예수님만이 참된 소망이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약속의 말씀 우리 마음에 새기시면서 우리의 참된 소망, 참된 생명, 참된 기쁨을 주시는 그 예수님께 오늘도 나아가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